말씀 제목이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시흥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하라고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흥복된 교회라는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제 축복의 말씀 5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1분 구원 가지고 전도하고, 그 메시지는 거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믿음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서 어떤 삶을 가져올지도 많이 우리가 체험됐고, 또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그 왼쪽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그리고 허파에 구멍이 뚫어졌을 때도 1년을 거쳐야만이 뼈가 붙고 허파에 이렇게 구멍이 메꿔진다고 의사는 말했지만은, 이 믿음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붙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통증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건 뭐냐? 바로 그런 거겠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목회자 부흥회, 1일 부흥회, 올림픽 부흥회 가셔서 그 강사 목사님이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충격도 받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는 것, 다 이루셨다는 것, 그게 믿음의 말씀의 어떤 하나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으로도, 은혜의 말씀 가지고도 이거 똑같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자리에 지금 이미 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이미, 너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은 너는 아플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난할 필요가 없고 너는 부유한 자다. 그래서 너는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만 가지면 너는 부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었죠.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단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채찍에 맞았으니까 너는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막 믿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방식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거듭나면서 어떤 생명을 받은 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어떤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어떤 생명 우리에게 오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본성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본성, 이 본성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말만 하는 거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해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우리가 또 새롭게 하고 견고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죠.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에 속한 자, 곧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나 그게 전부가 또 아니죠. 그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는 이렇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란 말에는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의 중요성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라라는 것. 그런데 이 보라라는 이 단어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진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라. 그냥 보라는 게 어떤 진리에 너희가 주목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옛 생명과 옛 본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다 교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거듭날 때 해결된 것이 먼저죠. 우리가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동시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태어나고 세례를, 즉 뭐예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은혜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아서 새 사람, 곧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에 인하여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모두가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영이 실제로 재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변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영이 실제로 재창조된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른 거죠. 저나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받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의 생명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로 교체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종교적으로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없이 우리는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자,
과거가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죄와 패배와 어떤 질병과 실패와 죽음에 굴복했던 예전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 것들은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느냐? 죄와 패배와 질병과 또 실패와 죽음, 굴복했던 모든 옛 본성이 다 뭐예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의 본성은 죽고 다 사라졌습니다. 죽었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모든 것은 전부 어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옛 것으로부터는 모두 떠났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 옛 본성은 모두 죽었고 이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고, 새롭게 산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그 안에서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당신의 과거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 침례를 받고 침례가 되고, 장세 침례 받음으로 침례가 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에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마땅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죠. 옛것은 다 죽고 지나갔고 없어졌고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기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 영적인 변화는 뭐냐? 옛 본성은 다 지나가고 새 본성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지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계시로 깨달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알았다면 그것을 계속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타고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아멘.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종, 자유인, 이 둘이 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헬라인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방인도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 말씀을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그러면 너희는 12절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무슨 뭘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렇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정체성을 또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나가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의의 본성, 이 속사람은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말하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속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이제 너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위가 나오려면은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그 행위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행동의 특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에 살아가는 그 밖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9절에는 서로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 새롭게 되어,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영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여기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또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식하고 말씀으로만 그런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밖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식한 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이 밖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밖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또 정말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렇게 결정하고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에 도우시는 분이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에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하루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길을 예수님이 이미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났고 이제 예전에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만나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삶을 그런 만나는 사람이 그런 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오후 4시 반, 5시 반에 와서 또 아카데미하고 또 지금은 또 4층에서 LTG하고 아이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결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었어요. 이번 주간은 계속 제가 어떤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6월 28일 날 그 재정 원리 특강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저도 잘 심으려고 합니다. 아침에도 잘 심어야 되고, 저녁 때도 잘 심어야 되고, 하루하루도 잘 심어야 되고, 생각을 잘 심어야 되고, 말을 잘 심어야 되고, 행동도 다 잘 심어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심으시고 계시죠? 예, 잘 심으시고 계시니까 좋은 것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